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1036면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우중 가운데 예배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만민에게 열린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 만민에게 열린 집. 사람이 만든 공동체는 언제나 경계선이 있습니다. 국경선도 있고 어떤 담장도 있고 어떤 모임에는 회원 자격도 있지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고 저 밖에 있는 사람은 남이다라는 구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간의 경계가 때로는 사람들을 상처 주기도 하고 소외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동일합니다. 학력이나 재산이나 어떤 출신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계의 어떤 선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문에 누군가는 소속감을 누리지만 누군가는 외로움과 배제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을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 곧 하나님의 나라는 닫힌 집이 아니라 열린 집, 만인에게 열려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일부가 아니라 7절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자, 하나님은 경계선을 허무시고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아무렇게나 들어올 수 있는 집 또한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집은, 그 나라는 의와 예배로 준비된 것이어야 하고 그 안에 들어온 자는 거룩함과 책임이 분명히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집이라는 것은 은혜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열려 있지만
성결과 순종으로 지켜져야 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민에게 열린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좀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바로 의와 예배로 준비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예배로 준비되는 집.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연히 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백성을 통해 드러나고 거룩한 삶을 통해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백성의 자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말씀하시죠. 자, 정의라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보았던 말씀이 단어이기도 한데, 자,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판결하고 질서를 세우는 것, 어떤 법적인 의미가 좀 더 강하지요. 자, 그리고 의라는 것도 나옵니다. 체다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사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정의와 의를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 준비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의 현실도 동일합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사회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직과 공의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또 하나는 2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복이 있느니라. 자,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라고 기록하지요. 자, 안식일은 우리가 저번 주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 그 위로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에게 안식일의 준수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 표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자, 2절 하반절에 보면 본문은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정의와 의를 행하며 예배를 온전히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붙지요. 자, 이 굳게 잡다라는 거, 앞서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겠지만 굳게 잡다라는 표현, 움켜진다는, 붙들다는 표현이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생명의 그 끈을 꼭 붙드는 것처럼 신앙과 예배를 내가 소중히 지켜 끝까지 붙드는 삶의 자세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어떤 힘 있는 제도 이런 걸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임하지 않죠.
우리가 삶에서 정의와 의를 실천하고 우리가 예배와 고도한 그 거룩함을 지켜낼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집이 드러나고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며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의와 또한 정의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집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집. 자,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앞서 설명한 대로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나름대로의 경계가 있고 선이 있죠. 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 그 삶이라는 것은,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은 닫혀 있지 않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실 텐데,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 고자라는 것,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소외된 자들입니다. 배척된 자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안식을 지키고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버려진 자, 외면한 자, 배척된 자, 소외된 자라 불린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존귀한 이름을 얻는다라는 점, 우리가 그런 소외된 자에게 열린 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한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6절부터 7절에 기록하는데, 자, 하나님 나라의 보편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민족, 어떤 집단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시며 외치신 말씀도 바로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모든 사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배제장이 아니라 어떤 담이 있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장이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는 말씀이고, 다음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집,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집이라 말씀하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열방에 흩어진 모든 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소외된 자, 외면된 자, 고독하고 배척된 자, 상처받아 떠난 이들을 품고 안아주고 초청하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 같은 사람들까지도,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들까지도 받아들이는 그런 집,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이라는 것은 분명 우리의 자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진 집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교회도 그런 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또한 그것이 그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집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곳에 속한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책임 없는 자에겐 닫히는 집입니다. 책임 없는 자에겐 닫히는 집. 자, 오늘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볼 텐데, 자, 1절부터 8절의 말씀과는 조금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 그 목자들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품으시는 놀라운 구원의 비전,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정작 그 공동체를 이끌어야 될 목자들이 무지와 탐욕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라고 상당히 비판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래 파수꾼이라 성벽 위에서 적의 침입을 경계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요. 자, 근데 이들이 눈이 멀고 입이 막혀 경고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무지는 단순한 어떤 지적 이런 결핍보다는 영적 책임을 외면한 어떤 죄악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결과이기도 하지요. 영적인 지도자가 또한 목자들이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백성들은, 그 공동체는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자, 탐욕이라는 것은 정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욕망을 상징하지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가만히 우리가 볼 때 이 탐욕이라는 것은 참 놓치기 쉽지 버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만 배불리게 급급하면 공동체는 반드시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영적 지도자가, 목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교인을 이용하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시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이용한다면 그곳에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겠죠.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 섬김의 자리인데 특권의 자리로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지도자들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겸손하게 낮은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또한 12절 말씀처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외면해버리고 안일과 향락을 일삼는 모습,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오늘 성경은 10절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언론에서 수많은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참 많은 위기의 시대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지도자가, 더 나아가서 목자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진 직분자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교회도 분명히 같은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거룩한 집으로 부름받았음에도 우리가 무지와 탐욕에 빠지면 그 열린 문은 닫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직분 맡은 자들도, 분명히 목자들도, 지도자들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야 되지만, 성도들 역시도 우리가 누가 우리의 지도자인가만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만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정의와 의를 붙들고 깨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세워나갈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열려있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 입고 외롭고 고독하고 아픈 이들, 또한 떠났던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이 있는 쉼이 있는 곳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정의와 공의, 의를 지키며 실천해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소외당하고 어렵고 마음에 상처 입고 아픈 자들이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열린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곳에 속한 우리가 먼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게 하셔 주시고, 또한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또한 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기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